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아침에 다베라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해온 노만 필 박사가 하루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어떤 부부가 앉게 되었어요. 부인은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좌석이 왜 이렇게 불편해? 시트는 좀 빨지 왜 이렇게 더러워? 청소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승무원은 불친절하다니까. 그러자 남편과 눈이 마주친 이 노만필 박사님은 그 중에도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남편이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만드시는 제조업에 속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몸을 숙이면서 기꺼이 얘기했습니다. 네, 불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 일하기 위해서만 여러분 그 직업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와 또 우리 스스로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다베라의 교훈,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삶의 이 윤택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근데 그 원망은 항상 비슷한 단어와 같이 불리는데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진노는 진짜 화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설프게 화낸 게 아니라 진짜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그 진영에 보내서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을 보내셨어요. 그때 백성이 모세를 부르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더라.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원망, 불평, 우리가 다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원망의 근원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셔서 이 원망과 분노를 끊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평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아니할 때, 또 못마땅하게 여길 때, 또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요 현상입니다. 이 불만족해서 언짢은 마음과 그리고 못마땅함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불평, 불만입니다.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볼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씨에 대해서, 때로는 배우자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성도들끼리마저도 불평, 불만하고 정치, 경제, 혹은 오늘 이 교회에 오시면서 운전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운전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활하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투덜대고 불평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불평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자기 목숨을 걸고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렵게 도와줬더니 그 보따리 하나 못 건졌다고 불평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게 되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더 늘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이런 사건 이후에 또 불평을 하게 돼요. 야, 우리가 종살이를 했지만 야, 그때 생선도 먹었고 수박도 먹지 않았냐? 그래서 야, 우리가 좀 힘들고 종놈이라는 소리 들었지만 그때 부추 있었고 마늘 있었고 파 있었고 이거 이 정력제 이거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좋았냐. 근데 거기에 한 단어가 또 붙지요. 저들이 탐욕을 품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악한 말과 함께 등장을 하고 탐심과 함께 등장을 하게 돼요. 오늘 게다가 불평, 불만은 심리학적으로 끌어당김의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The law of attraction. 뭘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불평을 하면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자석처럼 쫙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고 귀가 있어요.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 불평을 하면요, 마치 감기나 하품 번지는 것처럼 금방 전염이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둘러보게 하지요.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을 돌아보고 와서 저 땅은 안 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게 합니까? 이 12명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12지파 중에서 뽑히고 뽑힌 12명이에요.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근데 그 10명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니 그 불평, 불만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좋은 얘기는 잘 안 퍼지지만 불평과 원망은 금방 퍼지게 되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고 불신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이 끊임없는 불평에 모세는 부름받은 이후로 시달렸습니다. 이 불평 멈추게라는 책을 쓴 이 살보 노예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평을 멈출 수 없는 4가지 이유가 있다. 불평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첫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불평하게 돼 있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스스로 이러죠. 요것만 고치면 좋은데, 요것만 변하면 괜찮은데. 근데 변하고 고쳐도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이 이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습관이 되어 있고, 습관이 태도가 되어 있고,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자신의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나, 둘 하는 것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은요, 마치 중독과 같아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담배나 술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걸 끊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마치 이 만성적인 계속된 불평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절대 고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불평이라는 습관에 깊이 중독된 불평 중독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지 그걸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 있을 때 최소한 10번 이상 큰 불평들을 했어요. 첫째, 홍해 앞에서 애굽에 장사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불러냈냐? 두 번째, 마라의 쓴 물 앞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물을 먹으라고 주느냐? 세 번째, 고기와 떡이 없다고. 네 번째, 물이 없다고. 다섯 번째, 오늘 다베라에서 악한 말을 하면서 원망 불평을 했어요. 여섯 번째,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일곱 번째,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후에 처자식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8번째, 9번째, 10번째 이 큰 불평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가 불평하는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모세는 저들의 끊임없는 불만과 원망 속에서 지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평, 불만이 일상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입에 뭐 했다 그러죠? 입에 배였다고. 배인 게 뭐예요? 혀에서 나가는 이게 완전히 쩔었어요. 다른 말이 나갈 수가 없도록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꾸준히 참으셨고 때로는 저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불평 불만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몸이 아프면 짜증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아내가 담에 걸렸어요. 여기. 우리 어디 가야 되는데 몸은 안 움직이지. 나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몸은 아프고 옷 입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짜증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르신들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짜증나는 게 이해가 된대요. 몸이 아프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있는데 거기 못 미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때로는 불평, 불만, 모자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한 불평과 불만은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쥐와 같습니다. 더 불평, 불만이 더 무서운 거는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하나님도 화내게 하는 것이 백성의 불평과 원망인데 오늘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정말 그 전에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했거든요.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원망을 했는데 14장에 가면 불평, 불만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조차도 거기에 대응해서 원망과 불행함을 토로하고 계속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주는 이 불평과 원망과 불만에 대한 이 지금 영적인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속되거나 계속되면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걸 끊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좋은 땅이긴 하나 우린 못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시겠다고는 약속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온 백성에게 다 퍼지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결국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그 말대로 원망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1세대 백성들도 새로운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민수기 1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원망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다베랴 사건입니다. 어떤 악한 말을 했는지 욕을 했는지 신세 한탄한 것 아마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그곳에 내렸어요. 진영 끝에서 끌 수 없는 불을 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라 해서 그 이름을 다베라라고 사건을 얘기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여서 불태움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불러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징계하셨을까? 아니요.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 속에는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게 있죠. 저희가 악한 말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이 있어서 욕심이 가득하니 불평, 불만이 있었고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와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그러면 이 원망과 불만 또 억울함이 그들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을까? 두 가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깊숙이 있는 두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에 보면 바로 왕이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나왔습니까? 종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유인이 된 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모든 것 다 잊어먹고 눈앞에 나와 있는 현상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들 보면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 죽었구나. 여기서 다 죽었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바로 보이는 바로의 강한 군대와 싸울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두려움을 만들었고 감히 노예가 어찌 그 애굽의 군사들과 싸울 수 있겠느냐. 저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이 애굽의 군사들의 핍박과 그리고 학정 속에서 군인들 말발굽 소리만 들으면 기절할 정도로 경기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신을 쫓아오니 그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자신을 향한 역사고 약속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든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연스레 불평과 불만을 토해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 중요한 또 자기 직장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인데 대학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걱정이 되죠. 근데 걱정한다고 될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 저렇게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은 들릴지 몰라도 이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거든요. 저기 지금 누가 쫓아와. 애국 군대가 온다고. 그러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기대를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분이 멀리 뒤늦게 군대를 간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가정을 위해서 또 새로운 선택을 한 거죠. 아마도 두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걱정과 염려하지 마시고. 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게 되거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신 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자꾸 근간을 끌어막고 없애는 그런 것들이 뭐냐? 이게 원망과 불평이라. 거기에는 악한 말이 있고 탐욕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약속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만찬 하셨잖아요. 성만찬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따르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던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너희가 꼭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불평, 불만의 원인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는데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입으로 원망하는 것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딸에 거역했던 것 같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뭐죠? 하든 딱딱하게 만들고 두껍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해. 이게 플렉시블하지 않아요. 그냥 고정돼 있고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그냥 딱딱하고 변치 않아요. 어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완고함이란 글자 그대로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팍하다고 표현하고 같이 쓰죠. 꼿꼿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틀에 박힌 모습 변치 않고 그리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남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손에 좌지우지해야 되고 완고함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충돌 다툼이 있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도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고함은요 불순종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아가 강한 이 모습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스펀지처럼 받아야 되는데 완고한 마음은요 절대로 자기 일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뚫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야. 교회 다니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해 다니는 거지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 교회가 욕먹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교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결과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셨다고요. 저들이 끌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원망하였나이다. 하나님 그 진노를 사기시고 그 불을 꺼셨습니다. 다 베라. 아마도 풀포기가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 베어버리라. 그래서 다 베란지 모르겠어. 다 태워버리라. 근데 다 태우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태우셨어요. 맛보기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짧은 정이지만 이거는 짧은 말씀이 아니라 계속적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불평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새롭고 기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면서 출발했습니까? 내 눈 잠깐 감았다 뜨니까 5개월이 후딱 지났어. 벌써 6월 2일이야. 2024년의 절반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추스려야 합니다. 우리 한 해의 절반을 왔으면요 이제 다시하는 마음에서 다시 수리하고 정비하고 다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루하는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은 자중질환의 첩길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었어요.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원망과 불평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어느 한 속에서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갔는데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저녁에 이제 예배 다 마치고 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야, 세상에 거기 우리 인도자가 고기를 얼마나 잘 굽는지, 세상에 나 그런 고기는 처음 먹어봤어. 앞으로 우리 저 캠핑 위원장 하면 좋겠어. 차에다가 그냥 얼마나 많은 짐을 또 실어가지고 다 텐트 해주고. 근데 사실은 거기 나가면 불편해요. 모기가 또 많고 햇볕 많고 비 오면 또 그 다 철수해야 되고, 하루 가는데 이삿짐 싣고 가듯이 지었어요. 근데 다들 기뻐하는 거야. 왜? 새로운 경험을 하고 함께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게 좋으니까 불편한 게 기억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아니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불편한 게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 치우고 집에 가지? 밤이 되면은 너무 추울 텐데, 내일 또 집에서 먹는 것처럼 편치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캠핑의 즐거움은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캠핑 나간 거예요. 40년 나갈 줄 몰랐어. 근데 이 40년이 된 게 왜 그래요? 불평과 원망이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4일 길을, 열흘 길을 한 달로, 1년으로, 40년으로 그곳에서 하다가 결국엔 죽었어요. 1세대가. 결국엔 들어간 건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요. 저는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들이었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지속하고 만성적인 그 불만이 가득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여보내지 않았어. 왜? 들여보내면 뭐 할 거예요? 또 약속의 땅에서 불평과 원망할 터인데, 차라리 그 세대는 지우겠다라는 말씀. 하루의 캠핑을 40년으로 연속으로 늘려주셨어요.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의 불평과 불만, 원망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며 소프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가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살처럼 부드러운, 이게 애기살이에요. 애기살처럼 아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너희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입으로 감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정리합니다. 불평, 불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특별히 예배를 드리셨는데 성만찬에 참여하셨잖아요. 오늘 이 성만찬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는 빵이요 포도주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거대한 폭포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거라고, 예수님과 지금 약속하고 이걸 먹고 마신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때는 했지만 2부 때는 못했어요. 여러분, 자신 없는 사람은 먹지 마세요. 오늘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드시지 마세요. 그 얘기를 1부 때는 했는데 2부 때는 못하겠어. 혹시나 안 먹는 분이 계실까 봐. 우리는 오픈. 이쯤 성만찬식 누구나 다 와서 먹을 수 있게. 근데 이거를 그냥 포도주 빵 먹듯이 배고프니까 먹는 식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살면
예수님 모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오늘 이걸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부임한다는 사실, 태우는 겁니다.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6월을 맞아 새롭게 다시 2024년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닌,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악한 말, 그리고 탐심, 이 뒤돌아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함을 채웁시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를 채웁시다. 적어도 교회에 나갔다,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쁨이 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닌 이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쓰고 싶은 그런 사장은 없어요.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자녀로 키우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가는가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평과 불만 대신에 과연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소망과 감사로 여러분의 입을 오늘도 가득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